안녕하십니까. 중고청 신앙 공부 니들이 보고만한 조도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뭘 배웠었죠?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생활보다 훨씬 큰 범주에 있다. 신앙생활 안에 교회생활도 있고 학교생활도 있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 등이 있다.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복음의 3요소 예수, 믿음, 구원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저한테 들었을 때 의문을 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믿는 데 아니야? 근데 왜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성령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독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기독이란 단어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작게는 66권으로 쪼개져 있지만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도 예수님입니다. 구약이란 뜻은 옛구, 약속약, 신약은 새로 올 신, 약속약 해서 옛약속과 새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옛약속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옛약속입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성취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날 약속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게 신약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 단어 뜻도 그렇고 이거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시기에 알았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되게 생소한 영역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20살이 계시다면, 만 20세라고 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죠? 태어난 지 20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2019년이라는 뜻은 뭐죠? 0년을 기준으로 2019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 0년의 기준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는 시간이 거꾸로 흘렀죠. 기원전이라고 해서 1000년, 999년, 998년, 997년 이렇게 흘렀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부터 1년, 2년 해서 2019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역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성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죄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 죄 파트에서 십자가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외아들, 다른 아들은 없다는 뜻입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일단 이 아들은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죠. 남녀가 결혼해서 낳는 그런 아들 개념이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급이고 예수님이 하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청들에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중고청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중고청들이 대놓고 언급은 안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신술을 쓴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신술을 써서 촥촥촥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분신술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신술을 쓰신 게 아니에요. 분신술을 썼다 그러면 하나님이 본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 분신을 쓴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기도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구분이 없게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날 믿어,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예수를 보내줄 테니까 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냄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도 이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5, 6년 전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이 복음의 기반이, 제가 복음은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조금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분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급인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릎을 누구에게 꿇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분신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인정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드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뚜렷하죠? 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